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50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예레미야 50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바벨론을 통하여 주변의 나라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신 것은 바벨론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바벨론은 깨달았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반면교사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잘난 줄 알았어요. 자신이 강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멸하고 그리고 유다를 구원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여러분 여기 오늘 1절에 보면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바벨론이나 갈대아나 같은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었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홍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홍해 굉장히 멀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란 쪽에 있는 페르시아만이라는 게 있어요. 페르시아. 여러분 갈대아 바벨론의 시작이 어디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때에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 그렇게 하잖아요. 갈대아란 나라에 우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요. 우리가 그 성경 지도를 보면 페르시아만에서 시작하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여러분 우리 그건 잘 알잖아요. 두 강이 있는데 그 시작점에 있는 게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그러니 여러분 강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강 주변의 나라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갈대아 우르도 마찬가지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시작되는 지점에 갈대아 우르가 있다. 그래서 그때는 도시였죠. 수도였죠. 갈대아의 수도 우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에서 조금 올라가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올라가면 바벨론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이 바벨론이 사실은 처음에는 수도였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제국이 되죠. 바벨론 제국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성경에 나오는 나라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은 사실은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627년부터 주전 539년까지 대략 한 110년 정도만 바벨론 제국, 신바벨론 제국이 형성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신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페르시아는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200년 정도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이게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이 헬라 제국은 330년에서 27년까지 한 300년 정도를 통치하고 이제 헬라 제국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는 주전 27년부터 사실은 최근 우리 달력으로 보면 1453년까지 굉장히 길지요. 한 1500년 가까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로 있던 로마가 아니에요. 원래 통일된 로마는 사실은 27년부터 395년까지만 통일된 로마였고 이 로마가 395년에 둘로 나뉩니다. 역사를 기억하시면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게 돼요.
그런데 이 소로마가 먼저 멸망을 합니다. 395년에서 480년 주후에요. 480년에 소로마가 먼저 멸망을 하고 동로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1453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지요. 그런데 소로마는 뭐 한 500년 정도 통치를 했고 동로마 제국은 한 1500년, 1450년 정도 통치하고 멸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국들이 성경과 다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등장하는 5대 제국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를 멸망한 것이 헬라 제국이고요. 헬라 제국을 멸망한 게 로마 제국이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를 했고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하나님이 지금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공포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요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침공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110년 동안 아주 짧게 통치를 했지만 그 나라는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들은 벨신이라는, 여러분 여기 오늘 보면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이 벨이라고 하는 신은 여러분 창세기에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이 벨이라고 하는 신은 가나안의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그런데 바벨론의 주신은 뭐냐? 무로닥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우리가 뭐 성경에 말뚝신이라고도 나와요. 무로닥이라는 건 예레미야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바벨론의 주신이 무로닥이라는 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이 결국 무너지죠. 여러분 이 탑이요, 바벨탑이 학자들에 의하면 8층으로 된 탑이라는 거예요. 우리야 지금 어마어마한 높이의 빌딩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 8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곳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벨탑 꼭대기에다가 뭘 만들었냐면요, 벨신상을 만들었어요. 벨신상을 8층 꼭대기에다. 그런데 이 신상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1.2km 40척의 높이로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km 되는 어마어마한 신상을 그들이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죠. 바벨탑이 무너질 때 그 신상도 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로닥, 바벨론의 최고의 신, 바벨론의 신이라고 하는 이 무로닥이라고 하는 신은 주전 1700년에 함무라비 신화에 기록되기를 무로닥이 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로닥 신은 우주를 만든 신이에요. 하나님과 버금가는 위대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지금 바벨론 제국이 이 신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벨이 수치를 당할 거고 무로닥이 부스러질 거고 그들이 믿는 신상들이 다 깨져버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도요, 물질의 바벨탑을 세웁니다. 교만의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신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는지 여러분 지도를 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지도가 바벨론 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거 별거 아니네, 무슨 아파트 짓는 도면 같네 할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외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바벨론의 외성입니다. 바벨론을 둘러싸고 있는 외성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궁이 있고 사람들이 사는 곳이 내성이에요. 내성이라는 말은 안에 성을 또 쌓대는 거예요. 그런데 성의 높이가 100m에 해당하는 거예요. 100m, 110m.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높아요? 100m, 110m니 넘을 수가 없잖아요. 놀라운 건요, 이 크기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바벨론 성의 크기, 이 크기가요 서울 지역보다 조금 작아요. 여러분 서울이요 동에서 서까지가 36km예요. 남에서 북까지가 30km예요. 그런데 여긴 90km예요. 성의 둘레가 90km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보다 조금 작아요. 그러니 상상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에요. 이 성이, 이 성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성을 가로지르는 이 강이 있는데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강이 흘러가는 곳에 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물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강이 흘러가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흘러가는 강을 여기 지금 수로를 낸 거예요. 강을 뚫었어요. 그래서 이 성이 완전히 수로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는 유프라테스 강이고 여기는 수로를 만들어서 들어가. 이 수로라고 하는 게 뭐 좁은 뭐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 아이고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내성 안에는 여기 점점이 있잖아요. 100개의 다리가 있어요. 브릿지 다리가 있는 거예요. 강을 건너야 되니까. 그런데 이 강은 이 강에 놓여 있는 이 다리는요, 여러분 부산에 산 사람들은 옛날 혹시 영도다리를 아세요? 영도다리가 개폐식이었어요. 모르시죠? 요즘 사람들은 다 없어졌어요. 부산 산 사람들은 뭐 옛날 뭐 전설로 들었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봤어요. 여러분 이 영도다리가 큰 배가 지나가려면 이 다리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를 들어요. 이렇게 들어줘요. 그러면 배가 지나가요. 배가 지나가면 도로 내려요. 그럼 이제 차가 또 그 위로 지나가요. 그러다가 큰 배가 지나갈 때는 또 이걸 들어요. 그래서 이게 개폐식 다리예요. 내렸다가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100개의 다리는 개폐식 다리예요. 전부 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적군이 쳐들어왔다. 지금 이 외성을 뭐 하지도 못하지만 외성을 침범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다리를 전부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강을 어떻게 건너가냐고요. 아무리 적이 용맹해도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런데 이 벽이요, 이 성이 어느 정도냐면 이 벽의 폭이요 30m래요. 30m. 그래서 네 마리 이끄는 마차가 왕복으로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성 위에서, 성벽 위에서 폭이 30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리가 끄는 마차가 왕복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죠. 전혀 뭐 피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왕복으로 다닐 수 있는 성벽 꼭대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서울과 거의 같은 크기의 바벨론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우리는 침공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해요. 이 안에 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교만하냐고요.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바벨론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멸망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게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도 우스운 거예요. 그까짓 거 뭐 쳐들어오려면 쳐들어와 보라 그래.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 성 하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땅도 어마어마하지만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자, 북쪽에서 한 나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지도를 좀 마저 보고, 제가 왔다 갔다 안 하게요. 지도를 하나 마저 올려주세요. 그거 말고요.
자, 여러분 이게 페르시아 제국의 땅덩어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뭐 가늠을 못 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 카톡방에 5대 제국에 대한 땅과 설명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고 하면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크냐면 그 큰 바벨론 제국이 이 페르시아만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바벨론 제국도 요거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가 이제 인도 땅이에요, 인도 땅. 여기까지 지금 페르시아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바다를 보세요. 요 아랄해, 카스피해, 흑해, 지중해, 페르시아만, 이게 지금 바다가 5개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에 바다 하나 있는 게 겨우잖아요. 뭐 이 나라는 5개의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의 페르시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페르시아가 지금의 어느 나라인지 아시는 분? 일부 예배 때 맞추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페르시아가 지금의 어느 나라예요? 이란이에요, 이란. 여기 있잖아요, 이란. 페르시아 제국이 이란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바벨론은 지금이 어디예요? 이라크. 어휴, 야, 미리 보신 거예요? 대단한데요. 일부 예배 때는 못 맞히던데 이라크는 이라크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아주 작지요. 바벨론 제국 때의 땅은 아니죠. 지금 뭐 굉장히 그렇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헬라 제국은요, 이거보다 더 커요. 이제 이란까지 가요. 여기 인도 있잖아요. 이란을 넘어서 인도까지 가고 이 유럽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엄청난 땅을 차지하는 게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주전 27년에 로마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분봉왕이 있었고요. 통치를 받았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총독이 임명이 되고 총독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던 것을 볼 수 있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페르시아만 해도 엄청난 그건데 여기 이거 현대 나라들이에요. 지금 현대 나라들.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지요. 몇 나라가 지금 여기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터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인데 지금 이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라. 이거보다 더 큰 거는 헬라 제국이고요. 로마 제국이요. 그러니 그들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면 유다,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지금 2달 동안 묵상했잖아요. 예레미야가 70년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대항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냥 끌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거기 가서 잘 살고 있다가 70년이 차면 너희들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왕도 믿지 않고 그 당시에 선지자도 믿지 않고 제사장들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고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고 그리고 70년 만에 지금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들이 오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도 이 본문을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설명을 했어요.
무슨 눈물일까? 그들은 도대체 무슨 눈물을 흘렸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70년 동안 남의 땅에서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강대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새로운 페르시아가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돌이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돌아오는 그 길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을. 물론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런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감격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그들이 시온으로, 그의 얼굴을 시온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도성 시온성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묻기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변치 않는 언약,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와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영원한 새 언약, 그것은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고 그들의 죄를 영원히 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라. 세상과 연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바벨론을 지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강대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하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집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를 했고요. 애굽에 종살이를 했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켜야 됐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징계하는 바벨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도 반면교사를 삼고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심판을 받는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을 따라가고 결국은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잘 맞추시니까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술잔으로 술 따라 먹고 하다가 죽은 왕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이에요.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몰라요. 성전에 술잔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다가 손에 벽에 글씨가 써지고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었어요.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그날 밤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지금 비유로 뭔가를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 목자들이 잘못 인도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목자는 당시의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자가 잘못 인도하면 양은요 시력이 너무 나쁘대요. 1m 앞을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앞에 가면 양 계속 따라간다는 거예요. 앞을 보질 못하니까. 여러분, 양은요 방어 기제가 없어요. 무슨 날카로운 발톱이 있다든지 뭐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든지 무슨 뭐 빨리 달린다든지 그러질 못해요.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양은. 더군다나 시력이 안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고집은 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고집은 세다는. 보이지도 않고 방향 감각도 없고 방어 기제도 없으면서 고집은 왜 이렇게 또 센지. 여러분,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 있는 양을 목자가 불러내야 나오지 따라오지 자기가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금방 한 것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양이. 아니, 가서 먹고 집으로 가는 길, 그거 뻔한 길인데 그 다음날 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 우리 그 물고기들이 3초밖에는 기억을 못한다잖아요. 3초. 3초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분명히 그 미끼에 물려가지고 잡혀가는 거 봤으면 저거 아니야, 저거 잡으면 안 돼, 저거 잡히면 큰일 나 해야 되는데 3초 전에 있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3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를 잘못 만나서 그들이 70년 동안 고생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목자들이 아니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를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 한 사람 바르게 예언했고 바르게 가르쳤던 거예요. 남들은 다 괜찮다,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결국은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매를 때리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공하고 무너뜨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우리는 잘못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만 사용된 거지 우리가 뭘 잘못했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죄해, 우리는 잘못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멸망할 때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하는구나, 무너지는구나, 망하는구나 알았어야 되는데 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를 성경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다 같이 시작. 이거 아닌데? 이제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우상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더러운 영들의 집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것들 다 모였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이었다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은요 그들의 강성한 군사력을 가지고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거기서요 그 전리품들 수많은 금은 보화를 강탈했고 수많은 여자들을 잡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포도주에 취해서 그렇게 음란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폼페이, 로마도 음행 때문에 멸망했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로마, 그 강성한 그 로마가 왜 멸망했는가? 안에서 부정으로 말미암아 안에서 썩어서 패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치와 향락으로 점철되었던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세 가지 우상, 디모데후서에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에 이야기하기를 자기를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이 발행하는 과학기술 전문 월간지 포커스라는 게 있답니다. 포커스. 이 포커스가 조사를 했는데요, 35개국을 대상으로, 잘 사는 나라 35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무엇을 조사했냐면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곳에 나오는 7가지 범죄, 정욕, 탐심, 탐욕, 나태, 분노, 시기, 교만, 이 7대 죄악이 순위를 매긴 거예요. 어느 나라가 가장 1등이냐, 어느 나라가 35위냐 하는 것을 조사했어요. 그런데요, 한국이 1위를 한 게 있습니다. 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이 뭐에 1등을 한 것 같아요? 한국이요, 포르노 산업 지출 1위. 포르노 산업 음란했다는 거예요, 한국이. 정욕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포르노 1등이라는 거예요, 한국이. 35개 나라 가운데 정욕이 1위. 대한민국이 음란한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가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서같이 하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대아 땅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지 말고 니네 이제 망할 거니까 그냥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 자식 낳고 농사 짓고 그냥 잘 살아. 그리고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는 뭐라고 합니까?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강성해 보이고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의 자리에 있으면 같이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은 지금 이제 멸망당할 위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망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 너희들의 살 길은 도망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음란과 다른 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도망쳐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떠나라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 쾌락에 젖어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사치와 향락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빗나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목표를 향해서 적을 사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성 바벨론 성, 누구도 침범 못할 것 같았던, 누구도 멸망시키지 못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 하나님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예레미야보다 70년 앞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뭐냐?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건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셨던 거예요. 그 엄청난 힘을 가진 바벨론,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고레스의 초대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야만 합니까? 트럼프입니까? 해리스입니까? 누가 대통령이 돼야 대한민국에 유리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누가 힘이 세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답은 하나님이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멸망할 것 같지 않은 아수르 제국, 수백 년을 통치했던 아수르 제국, 그것을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 영원할 것 같았던 페르시아 제국 200년 통치하고 헬라 제국에 멸망당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헬라 제국 300년 만에 멸망됐습니다. 로마 제국 영원합니까? 지금은 찾아볼 수도 없어요. 지금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명성과 그들의 영광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누가 힘이 강하냐, 누가 나를 지킬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가정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답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쾌락, 이 땅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망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쾌락을 주고 나에게 뭔가 즐거움을 줄 것 같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도망쳐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신앙에 생각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